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강사분들의 말씀과 또 기도의 인도 시간이 참 귀하다,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댁에서 이제 이걸 하시게 되면 밤 10시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도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 마음껏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기억이 현재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미래에 찾아올 광야를 견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탁월한 믿음, 탁월한 영혼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과 그 사실을 망각해서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2025년도 벌써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한 주입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인 시편 10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송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이심을,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해준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끌어내신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근처 평야에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대피라미드 근처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축구장 70개 정도의 크기, 5만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물을 전체 다 관람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70일 동안이나 관람을 해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집트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찾아 나섭니다. 이집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또 여러 수많은 미라상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겁니다. 무려 유대인들도 400년 가까이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이 장정만 60만 명, 또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놓아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경제와 또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놓아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들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며 죄의 종으로 또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길래 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지금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하기를 가시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영어로 가시 뭐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 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조선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듣기로 chosen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chosen이 뭐죠? 선택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또 꿰맞춰 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장애물이 없어서 맹수가 나타나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그런 숨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압도적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무력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들 얼마나 혹독한 광야를 경험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망해서 리어카 하나 끌고 신촌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서 그 치료를 엄청 힘들게 고통스럽게 받으십니다. 또 어떤 탈북민은 있는데 그분이 그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지나면서 굶어 죽을 뻔하고 또 중국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자신의 한계와 또 무력감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가 인간의 한계와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도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광야를 지나고 이 고통을 이겨내면 세상에서 명예와 또 성공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공도 명예도 물질도 참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렀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은 철저한 논리로 기독교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글을 썼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2007년도에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이유, 철갑의 논리를 깨고 절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비판했던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자녀 중에 딸이 한 분 있는데 암에 걸리고 또 망막 박리 증세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 그분의 딸이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특수 자폐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딸을 보면서 이 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개월 후에 이분의 딸의 망막 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손자의 특수 자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에 이 딸의 문제라는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장 큰 축복의 장소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은혜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분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해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곁에 계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서고 때로는 사자입에 삼켜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한 내가 죄악의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원어를 보면 서빙을 서기 위해서 곁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시면 웨이터가 정장을 잘 차려입고 한 손에 이제 수건을 걸치고 주변에서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 당장 달려와서 그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즉시로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죄악 길에서 방황할 때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바로 달려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늘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16년 동안 망각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낸 그래프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망각곡선입니다. 이 말은 학습한 후에 10분부터 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20분 후면 60%밖에 기억을 못하고 1시간 후면 50%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33%, 일주일이 지나면 25%, 1개월이 지나면 21% 정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자주 듣지요. 근데 이상하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지 까먹게 됩니다. 1시간만 지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씀을 듣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난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까먹고 살아갈까 자책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에빙하우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 망각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고 인간의 두뇌는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리적 현상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은 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늘 망각하며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반복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이 여기서도 3번이나 비슷한 의미로 반복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16번, 또 성경 전체에서는 2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가 또 그 감격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마르고 그 바다를 벽으로 삼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는데 오래됐지만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것이 한 1998년도에 개봉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오늘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건넌 장면입니다. 한 7분 정도 되는 이 장면을 위해서 10명의 애니메이터들이 2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중에 일부를 제가 편집해 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봐도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장면을 처음 봤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참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감동적인데 실제 저 벽 사이를 건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사흘 뒤에 바로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정착하여 안정되게 살아가게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에 탈북민 강은정 자매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겪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모든 것이 완전 다른 세상인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의 아버님도 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이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라고 말하면서 한국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탈북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사역할 때 탈북민을 몇 만나보았지만 가족이 전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한국에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저는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것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한국 생활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서 북한의 주민들과 그 정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한국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또 특별한 경험을 했더라도 우리는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던진 한마디, 마음에 걸리는 그 한마디는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는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목마름과 또 서운한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을 합니다.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쥐를 몇 마리 담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들이 살려고 열심히 헤엄을 치는데 결국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몇 마리의 쥐를 양동이에 담아 놓습니다. 근데 이 쥐들이 죽기 직전에 쥐들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말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충분히 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양동이에 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재고 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니까 15분을 지나고 60시간 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분이 아니라 60시간이나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쥐들이 과거에 한번 구원받았던, 건짐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텼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의 기억이 그들에게 240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물인 쥐들도 자신이 한번 구원받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힘을 발휘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건짐을 받고 광야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제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아 보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기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였고 너와 함께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믿음을 지켜주는 뿌리이며 감사는 그 기억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벌어지만도 못하고 이 쥐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은혜, 또 작은 인도하심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